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은 좋은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TV와 여러 매체 그리고 학문에서도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다 보면은 이게 학계에서 대체로 어떤 결과들을 어떤 원인 분석들을 많이 내줍니까? 어릴 적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어릴 적 왜곡된 사랑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요. 뭐 그 다 큰 어른들조차도 그 언제 어느 때에 받았던 어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상처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분석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것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나 행복해하고 부족하거나 없을 때에는 왜 그렇게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영혼의 일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 사랑을 그래서 잘 증진시키고 있나요? 이 사랑을 잘 증진시켜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나요?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렇지 못하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사랑을 증진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요? 세상의 비극은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무리 사랑에 대해 좀 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비극입니다. 사랑을 그 누구보다 갈구하고 바라지만 그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렴풋이나마 알더라도 그 어렴풋한 사랑조차 제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모든 지식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어렴풋하게는 알아도 명확하게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겠다고 여러 실천들과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억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의 사랑으로 인해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바르게 서로 사랑하여 참되게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나오는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끌어오르는 감정적인 흥분이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쏟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좀 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랑이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꽤나 건전하고 수준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랑이 맞습니까? 저희 질문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맞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과 관련하여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는 분명 감정적인 부분과 상대방을 고려한다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서 빠져있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그렇게 그 기준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 가지는 너무도 큰 결핍이죠. 이 결핍은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사실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그 기준이 각 사람에게 가 있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것들로 사랑을 정의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사랑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행한 사랑은 어떤 현실과 결과들을 내어놓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외치며 자행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도넘은 폭행이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훈육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나쁜 짓을 벌이든 어떤 멸망의 길을 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왜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인과의 폭력도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강제로 범하는 일조차도 그 당사자는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는 이 사랑 정말 좋은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가 들어드린 이 예시들은 극단적인 예시죠. 극단적인 경우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외치며 나는 사랑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행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상대를 상처 주고 괴롭게 하며 상대를 파괴하는 일들까지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랑이 이러한 악과 비참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기준이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더 절망스러운 사실은 사랑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한 인간은 그러한 일그러진 사랑의 범죄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이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가 나름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들을 판단할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어떤 권위도 자신들이 가진 기준을 감히 판단받게 하기를 거부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어떤 사랑은 옳고 어떤 사랑은 틀렸다, 어떤 사랑의 표현 방식은 옳고 어떤 사랑의 표현 방식은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권위자요 판단자가 되어주셔서 사랑이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은 잘못되었고 또 어떤 것은 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는 주체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바른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늘 인간 역사에 크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끼쳐왔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과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웠으며 수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이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과거에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전 세계 패권을 주도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뭐라고 하냐면 대영제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노예를 사고 팔고 그런 노예를 부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노예들은 그 나라를 지탱하고 그 나라의 경제력을 유지시키는 데에 많은 또 도움이 되고도 있던 제도였죠. 그런데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노예 당사자들조차도 내가 왜 노예야? 나는 이런 처우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시위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도를,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운동을 하고 결국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까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이루어낸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냐면,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려면 노예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 값을요, 해방하는 값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를 폐지하는 순간 영국의 그 재정은 굉장한 부담이, 거의 재정이 흔들리다시피, 거의 파탄나다시피 그런 처참한 것을 감내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영국이 안 그래 원래도 어차피 하향세를 이제 가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이 노예제도 폐지로 인해서 그러한 영국의 패권을 잃게 되는 그 일이 가속화가 되는데 큰 기여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자기들의 그 재정을 파탄내버리는,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패권을 손에서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뻔히 편하게 누리고 얻고 있는, 아무 문제도 없고 누가 문제도 제기도 하지 않는 그런 편리하고 유익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그것을, 그 권리를 감히 내려놓고 오히려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무수히 많은 고난과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고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누가 자기의 물질을 털어 공교육을 시작했으며, 누가 자신의 돈으로 대중교통을 비롯한 여러 복지의 틀을 닦았습니까? 인권의 개념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과 여러 구체적인 실천과 지도들은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렸을 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결과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임을 너무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하시니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시는, 우리를 위하심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니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갖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행하게 하는 마음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는 데까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전부였던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니 무엇을 주십니까? 그 아들을, 전부를,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이요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사랑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것만 알았으면 이제 다 된 걸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마음으로 할지라도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낼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 그저 이러한 마음과 정신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올바른 방법과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사랑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마음만 앞서서 행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도리어 상처를 냅니다. 도리어 남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질과 정신뿐만 아니라 무엇도 다 알아야 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표현까지도 다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의 실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이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본문의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며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간섭하고 소란과 분란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을 더욱 증진하라는 권면의 차원에서 조용히 자기의 손으로 자기 일을 힘쓰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측면인데요. 바로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주지 않는 측면, 즉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사랑의 여러 실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하지 하는지에 대해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에서 29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에서 29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8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위하듯이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어떤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가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끼거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하고 공급할 것입니다. 나에게 쓰는 돈이 아까우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웬만해서는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드리는 노력과 시간들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러하듯이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을 볼 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듯이 상대를 위하라는 말이죠. 아까 방금 요한일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표현, 그러한 이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무엇을 합니까?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육이 사랑의 첫 번째 측면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측면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어지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은 공급되게 하여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두 가지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잘됨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있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잘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어떤 재물을, 그저 어떤 무언가를, 재능을, 그런 것을 주는 것, 어떤 건강을 주는 것, 그런 것 이전에, 그런 것은 뛰어넘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다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이라고 보셨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여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랑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주는 차원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즉 무언가를 상대에게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하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바로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해악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에서 모두 해당되는 진리이죠. 사회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하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사회에서의 의무와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맡겨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의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사정에 따라 교회 일을 위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복음과 말씀의 선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영혼들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신앙과 그 모든 삶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만일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봉사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짐은 또 다른 형제들에게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고 돌아 결국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섬겨야 하는 사람에게 결국 가중이 될 것이고, 그것은 자연히 말씀과 영혼을 섬기는 일의 약화로, 그것은 곧 온 교회가 부실해지고 약해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제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일만을 소홀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꼭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에 간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형제의 가정사나 개인사에 대하여 너무 쉽게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면의 목적은 이야깃거리를 삼으려 하는 것이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저 사람을 깎아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자기중심성, 자기증명의 욕구라는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죄된 욕망이 자꾸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심과 표현은 사랑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그러진 관심과 표현이 상대방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일에 충성하여 형제들과 이 사회에 어떤 짐이나 해악도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행동하며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 또한 큰 사랑의 표현이자 실천임을 기억하여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충성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증명의 욕구라는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자꾸만 사람으로 하여금 일그러진 관심과 불필요한 간섭을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행위조차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이런 욕망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증명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쌓아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며 비난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더라도 뒤에서 깎아내리기를 즐겨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비판하면 자신은 그 사람을 혹은 그 일을 비판할 정도로 뛰어나다, 나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느낌, 이러한 자존감을 느끼고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러한 일들, 정말 그렇게 뛰어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비난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좀 하면 나는 얼마든지 괜찮고 꽤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회와 교회는 그만큼 괴로워지게 되고 피곤하게 되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러한 욕구에 사로잡힌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해져 봅시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아닌가요?
언제든지 내면에 이 욕망이 뛰쳐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자기증명의 욕구를 다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다스려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욕구를 다스려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권면들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을 시작할 때 그 권면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근거는 주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신자는 이 모든 권면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냈고 처리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해내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순종하여 영생을 얻어놓으셨고 그걸 그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망가지고 더러워져 본래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에 다 없어져 버려 했던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럽고 쓸모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 아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무언가 괜찮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신부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또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있게 새겨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어떠함을 나의 존귀와 나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되어 우리의 죄된 욕망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죄된 욕망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유일한 방법과 능력이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과 내용대로 형제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가르침받고 또 그 사랑을 행할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참으로 세상과 인간의 더럽고 혼란한 사랑이 아닌 온전하고 깨끗하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을 주지 않는 사랑의 측면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이 가운데 혹시나 내가 끼칠지 모르는 악에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커진 나머지 아예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의지와 마음이 꺾여버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부족하고 그것이 뜻하지 않게 상처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 관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저 서로가 편하고 아무런 트러블 없이 깔끔하고 세련되고 고상한 종교 생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성품을 닮게 하시는 그 선, 우리를 그렇게 잘되게 하고자 부르셨던 것입니다. 상대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어주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한 희락과 화평,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내 형제를 향한 오래 참음,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충성 등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신의 성품이 서로에게 온전히 심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랑과 이러한 열매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알아보시면서 해라, 왜 못하냐, 이런 게 사랑인데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며 먼저 그 사랑이 뭔지를 그분이 실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과 함께 그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서로 부딪히고 관계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있는 아주 수많은 티끌과 들보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더 부딪히게 되고 더 다투게 되고 더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심겨져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채울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로 더욱 주님을 닮게 하는 너무나 큰 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악조차 결국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최대한 죄와 악을 제거하고 선만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바로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함께 채워가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너무도 닮은 그리스도인들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